혼자가 편해지는 데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그러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법정 스님의 깊이 있는 지혜 속에서 그 특별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 갇혀 지내왔을지도 모릅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비로소 완전한 안정감을 느끼고 홀로 있는 시간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던 시절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순간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편안하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새롭게 찾아오는 감정은 단순히 쓸쓸함이나 외로움과는 다른 좀 더 깊은 의미를 지닌 변화입니다. 법정 스님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와 깨달음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은 삶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혼자가 더 편해지는 이치와 그 이유를 오늘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함께 질문을 던지고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소리들에 집중하며 그 속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비추고 위로하는지 함께 느껴보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스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첫째, 법정 스님은 마음이 고요해져야만 비로소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의 진정한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람 앞에 갈대처럼 늘 흔들리고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들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포장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의 소음들은 우리의 내면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나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무엇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어떤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지조차 제대로 알아차리기 어렵게 됩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에 묻혀 내면의 평화는 멀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은 이 모든 외부의 소음과 복잡한 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마치 숲속 깊은 곳에 홀로 앉아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번잡함이 잠잠해지고 고요함만이 우리를 감쌉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흐릿했던 마음의 거울을 닦아내고 자신의 참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드리워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듯 왜곡 없이 내 안에 진실된 감정과 생각, 그리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본연의 자아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을 바로 세우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지, 그동안 미처 답하지 못했던 중요한 질문들의 해답이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서서히 명료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성찰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향한 깊은 여정의 시작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잊고 지냈던 자신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찾아 떠나는 가장 소중한 여행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는 욕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 결과 삶이 훨씬 더 단순하고 명료해지기 때문이라고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많은 욕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욕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심,
혹은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욕심 등에 끊임없이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러한 욕심들은 마치 끝없는 갈증처럼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사실은 더 큰 불만족과 공허함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러한 욕심들은 또한 끝없는 기대를 낳게 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고 세상에 기대하며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들은 현실과 부딪혔을 때 종종 깊은 실망과 좌절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기대와 실망의 파도가 일렁이며 평화롭지 못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홀로 되는 과정은 이처럼 우리를 얽매고 있던 불필요한 욕심들을 하나둘씩 덜어내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나 스스로의 가치와 만족을 찾아가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적인 압력이나 사회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단순하고 간결해집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마음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지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해진 삶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속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마치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잔잔한 상태가 됩니다. 작은 것에서도 충분히 만족을 느끼는 지혜를 얻게 되며 외부적인 조건에 덜 흔들리는 단단한 내면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셋째, 삶의 기준이 흐려지지 않고 나만의 확고한 중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가 편해진다고 법정 스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의 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받아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족이나 동료들의 감정에 휩쓸려 우리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성공의 기준이나 행복의 조건에 나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 애쓰면서 정작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의 방식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속도와 개성, 그리고 내면의 가치관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수많은 조약돌 속에서 나만의 빛깔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힘을 굳건히 다진 사람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가치관을 마음속에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도 굳건히 서 있는 등대처럼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이나 타인의 의견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 덕분에 그들은 남의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는 혼자 설 수 있는 굳건한 힘, 즉 자립적인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고 지켜내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힘을 키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 그것이 바로 홀로 서는 지혜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넷째, 법정 스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결국 나 자신뿐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인연을 맺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성장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 소중한 동료들까지 그들은 우리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큰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중한 인연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각자의 삶의 길을 가거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며 삶의 유한성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이르렀을 때 결국 우리 곁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의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외부적인 힘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샘솟는 강인함에서 나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러한 내면의 힘,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고 성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변화나 고난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의지의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거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힘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인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내면의 힘을 꾸준히 키워나갈 때 비로소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삶의 마지막 여정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은 우리에게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고독 속에서도 평화로움을 느끼게 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의 빛을 밝히고 그 빛으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홀로 서는 지혜는 결코 외로움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홀로 산속 깊은 오두막에서 기거하시며 그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글을 쓰고 사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홀로 있음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삶의 본질적인 평화를 발견하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분명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스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돌보고 가꿀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자신의 내면을 잘 돌보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바로 이러한 자기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회이자 선물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내면의 힘과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장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진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와 더욱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번잡함과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적인 진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주 자연 속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사람들은 홀로 있음 속에 피어나는 조용하지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느끼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 이는 홀로 있는 시간이 단순한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충만함과 깊은 성찰로 이어지는 소중한 경험임을 의미합니다. 법정 스님은 자연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분은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차분하고 잔잔하게 그러나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홀로 자연과 하나 되어 사색하며 얻은 지혜들을 통해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고독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귀한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현상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숙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활동과 사회적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며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삶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되고 외부적인 자극이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관계의 단절이나 외로움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만족감을 추구하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우 소중한 선물이며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됩니다. 마치 고요한 명상처럼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깊이 교감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잠시 동안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모든 연락에서 벗어나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혹시 그동안 무시해왔던 내면의 진실된 목소리가 들려오지는 않나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얻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더 큰 행복과 평화를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놀랍고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그 어떤 외부의 재물보다도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이 영상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큰 영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금빛 철학이 기원합니다.